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제자가 달려가서 그 소경을 데리고 왔을 때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눈뜨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놓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소원을 물으신 다음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없이 살아가면 안 돼. 목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자. 소원을 두고 행하는 해.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해가 되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소원을 두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의 신앙이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새끼를 칠 때 보면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줄 때 입을 쫙쫙 벌리고 먹이를 돌라 그러니까 어미 아빠가 차례대로 주더라고. 또 우리 집에 어미 달기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했는데 새끼들을 갖다가 14마리를 끌고 다니다가 솔개가 하늘에 이렇게 나타나면 어미가 벌써 낌새를 꾹꾹꾹꾹꾹꾹 끓이니까 뺑아리들이 어미 날개 안으로 싹 들어가요. 그런데 한 마리가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하늘을 나도 솔개가 쏜살같이 오더니만 탁 낚아채가지고 날아가 버리더라고. 어미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뛰쳐나갔던 뺑아리는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소원 없이 내 자제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가 암딸을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야 승리하는 인생살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학생이 좋은 학교 좋은 교사를 만나도 배움에 열정이 없으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하기는 틀렸습니다. 배워야 되겠다는 간절함 믿고 열심히 공부할 때에 장학생이 되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잘 지키기로 소원하고 달려갔을 때에 그는 선한 싸움 승리했습니다. 자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금년도 달려갈 길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선한 싸움 싸워서 실패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같이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길 험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소원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힌다는 이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뿐만 아니라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작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킬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오게 되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오게 되고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왕이 되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 참된 감사에는 기도만으로 찬양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물들로 감사하는데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무엇 줄꼬? 네 구하는 대로 주마. 그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배울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세상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지혜는 하늘에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지혜, 삶의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말씀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면 악한 마귀도 도망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리사욕의 소원이 아닌 선한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드려야 되는데 잠언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자의 길을 걷게 만들고 참된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독일의 시인 게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다.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독일이 번영을 했는데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문화의 중심, 의학, 철학, 신학 등의 중심이 되었다. 중세에 독일이 발전했던 것은, 문화가 꽃피었던 것은, 의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스위스가 지상 낙원이 된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대법원에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 글귀를 갖다가 써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쓰여진 벽화에 걸려있는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들이 지혜를 얻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죠. 미국이 현재 최대 강대국입니다. 세계 강대국이 미국인데 앞으로도 한 30-40년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102명이 미국에 도착을 했죠.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성장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이 선서를 할 때는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세계를 이끌어나는 나라가 된 거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부여잡고 말씀 믿고 말씀 속에 달려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한국인 2세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길거리 히피가 됩니다.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마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약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아버지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나오면 또다시 길거리 히피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니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근데 이 히피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 몇 명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길거리 히피가 됐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남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도전을 받고 따라갔는데 교회로 들어가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학생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깔끔하게 그 히피가 머리를 깎고 모욕을 하고 새 신발을 신고 아버지 엄마한테 찾아가니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학 공부를 사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은 캘리포니아 버클대 대학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뭐 했느냐, 길거리 히피를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는 불량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히피도 교회를 만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변호사도 되고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다. 1년에 신구약 성경 그래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말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소원은 세상에서 빛이 되게 사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 빛되게 살면 흠이 없지요. 죄가 때묻지 않지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된 사람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데, 흠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임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거했어요. 예수 믿고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살아가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말이 착하고 행동이 착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착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도 착해야 되고 행동이 착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유선 텔레비전에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가 방영되는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요셉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애굽의 바로 왕의 제1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신임을 받고 가정총무가 됩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어서니까 젊음의 광채가 납니다. 멋진 청년입니다. 우아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입니다. 상대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유혹을 해도 요셉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따라 그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마주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옷을 당기면서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옷이 벗겨지는데도 도망을 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움켜잡고 마음에 중어가 생깁니다. 이놈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요셉을 사모하던 여인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중후가 일어나는데,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저 노예가 나를 오늘 검탈하려고 달겨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함을 지르니까 도망쳤다고 완전히 요셉에게 받아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 마나님 넘버마다 보면 그거는 죽여도 법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디 보내느냐? 감방에다 보냅니다. 감방에서 요셉이가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하나님이 거기서 스카우트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왜 저 녀석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형시키지 아니하고 왜 살려주느냐고. 그때 요셉이가 보디발이 아내의 뺨때기를 팍 치면서, 이 요사한 것, 네가 유혹했지? 아니, 어찌 당신은 내 말보다가 저 노예 말을 더 잘 듣느냐고. 요셉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가 누구 말을 더 믿었느냐?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 짓지 아니하고 흠이 있는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빚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요셉처럼 나타냈다면 회사에서도 상사들에게 인정받을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세상에서 빚되게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둠에 가는 자가 아니라 빚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삶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일평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회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을 볼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 쳐부수고 스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끌어나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12절 말씀하면 12절 하반절 말씀만 보시겠는데요. 더욱부터 읽겠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는 것은, 순종은요 내 마음에 들고 하기 좋은 것 할 때는 순종이지만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그게 복종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법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을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지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갈 제목이 거기 쭉 나오는데, 거기는 10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음행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10계명을 범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지키라 그랬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즐거움을 준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성물을 구별해야 되는데, 온전한 11조 하면 말라기 3장에 보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준다. 축복을 약속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가 임하는데, 메뚜기는 농사에 메뚜기가 오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몸에 메뚜기 오면, 병충이 오면 몸이 고장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곡식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여러분 배농사 사과농사 했는데 태풍이 와서 떨어지면 반값도 못 받아요. 또 열매는 자식이 열매인데 자식이 잘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도둑질하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자식 잘 떼게 해주겠다 11조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느냐?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깊이 한번 봐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가면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떼고 장수임을 준다.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교회 일이나 가정일 할 때에 원망하고 싸우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러면 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시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은혜 떨어진 증거는 첫째가 뭐가 나타났냐면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원망이 나오거들랑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내 신앙이 다운됐구나, 정감하면 정확합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벌써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자꾸 입에 튀어나올 때는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것,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자기도 전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환자 가까이 가면 코로나 걸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병을 조심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병든다는 것, 전염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감사하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동력하고 양보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재물의 전제가 뭐예요? 제사들 때 마지막에 드리는, 다 부어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너희를 위하여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잘 되기를 바라서 자기를 갖다가 희생의 제물이 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가족이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교우들이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동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내 교우들을 만나는 교우들을 행복하게 만드십시다. 내 직장의 동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욕심 따라 살면은 남에게 시비되고 상처를 주지만은 기쁨이 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1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기쁨이 오고, 남을 기쁘게 하니까 자기도 기쁘더라는 거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행복하다는 것은요, 그거는 불신자들이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자기도 기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구약한 교수였던 김정중 박사가 젊은 시절에 폐결핵 환자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고. 마산 요양소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의 머릿속에 밝은 빛이 조명되기를,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한 것이 머리에 쫙 들어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폐결핵 환자가 일어나서 그날부터 못하느냐, 말기 환자들 병실에 가가지고 방을 청소해주고 휴지를 주워주고 그리고는 침대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부터 이 분이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목회할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직장의 동료를 섬기고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 나도 슬픔의 자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면 나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남은 여생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원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소원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 아름다운 발자취 역사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